자, 오늘 우리 본문이 제가 본문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저희가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받고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건져주려고, 해방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른 이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한 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19장을 공부할 때 그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 강의할 때 출애굽기 19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거는 우리를 불러서 제사장 만들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19장 20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20장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을 외우셔야 돼요. 뭐가 나와요? 10계명이 나오는 장.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0계명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9장 20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하고 언약 맺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불러서 이제 언약 맺자고 하는 장면이라고요.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어서 네가 내 백성이 되면 이제 내가 너희를 뭘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제사장 되는 나라 만들어 줄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려. 언약을 맺으면, 이제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 맺을 거지?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10계명 줄게 하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뭐 만들려고요? 제사장 만들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주의. 만 명만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고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리잖아요. 됐다고요. 그 됐다고 외쳤던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 편지를 쓴데 뭐라고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지금 베드로가 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19장 이 5절 6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고 우리 각자를 제사장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루어졌다고요, 안 이루어졌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바르셨던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뭐가 됐어요? 신약에서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 됐다고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 됐다고요. 그 제사장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8장은 뭐예요? 그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인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 장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제사장 되는 날이에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되려면 모세가 그들을 데려다가 보니까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물로 씻기고, 우리 본문 보세요. 물로 갖다가 씻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옷을 입힙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뭘 하냐면 제사장을 데려다가 씻긴 다음에 속옷을 입힙니다. 속옷이 뭐냐면 저 흰옷 있죠, 흰옷. 저 흰옷이 쿠토네트라는 뜻인데 베롯잔 옷입니다. 베롯잔. 저기는 대제사장만 입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다 입어요. 다 입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저기 청색 옷을 입힙니다. 청색 옷 보이시나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한 겉옷입니다. 자, 7절에 뭘 입히고요? 처음에 속옷을 입히고 거기에다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뭘 입혀요? 겉옷을 입히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흰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겉옷인 청색 옷을 저걸 입히고 그 위에 뭘 입혀요? 에봇을 입혀요. 이 에봇은 히브리어로도 에포드입니다. 에포드인데 저기 보면 조끼처럼 있는 거 있죠. 그 파란색 위에 갑옷처럼 생긴 거 이렇게 쭉 조끼처럼 저게 에봇이에요. 에봇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그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역할을 했던 게 에봇이에요. 나중에 에봇을 가져오라는, 법궤가 없었는데 그 법궤를 가져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법궤가 아니고 이제 에봇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저런 화려한 옷이에요. 에봇 위에 뭘 해요? 가슴에 보시면 지금 재질이 똑같아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가슴에 지금 요만한 네모난 거를 패드를 하나 붙였어요. 요게 뭐냐면 흉패입니다. 흉패. 이 흉패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좋아하는 보석 12개가 쫙 깜짝 놀라겠죠. 보석 12개가 박혀 있어요. 이 12개가 박혀 있는 이유는 뭐예요?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 그리고 그 이제 저 에봇 안에 저기 흉패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빛, 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빛과 완전함 이런 뜻인데 그 안에 검은 돌과 흰 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해내기도 하고 뭐 그런 판결패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지금 썼어요? 흰색 관을 썼죠. 이 관이라는 게 저거를 말하는 거예요. 투구처럼 생겼잖아요. 저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저기 관 앞에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약하게 앞에 이게 뭐가 있어요? 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으로 만든 띠예요. 금으로 만든 여기 패를 갖다가 금패를 붙이게 했어요. 여기다가 글씨를 새겼습니다. 뭐라고 새겼을까요? 제사장 머리 앞에 그 이마에 뭐라고 새겼을까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저런 옷을 입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저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 제사장을 데리고 이제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구별해서 씻기고 그 위에 오늘 10절 보세요. 모세가 뭘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관유라고 되어 있죠. 기름을 바르는데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주변의 모든 성막 기구까지 다 발라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갑니까? 속죄제를 치르게 하고 짐승들을 잡게 하죠. 특별히 22절 보세요.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독특해요. 제사장 의례에서 아주 독특한 규례예요. 피를 어디다 발라요? 피를 어디다 발라요? 아론의 귓불이.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아론의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 그게 발라서 거룩하게 제사장으로 삼았다고요.
이게 제사장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딱 저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가 봐도 제사장. 오늘날에 신약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 돼야 돼요. 그럼 제사장 되려면 우리도 순서를 생각해보죠. 처음에 어떻게 돼요? 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물로 씻음을 받는 게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려면 첫 번째 여러분이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세례는 뭐예요? 죄 씻음을 받는 거. 특별히 세례의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이게 세례죠. 이렇게 머리에 그냥 물을 떠서 이렇게 하는. 근데 예수님은 요 세례를 하셨을까요? 침례를 하셨을까요? 침례를 하셨겠죠. 우리 성경 보면 밑에는 또는 침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주로 하셨다고요. 근데 원래 그래서 세례의 뜻에는 뭐가 있어요? 침례의 뜻은 뭐가 있어요? 사람을 머리까지 물속에 집어넣다 빼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침례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세례를 하지만 이왕이면 침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단을 초월해서 침례탕을 만드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냥 의미가 훨씬 침례가 맞아요. 왜 세례가 됐을까요? 꼭 침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막이나 물이 없는 데서는 어떻게 죄 씻음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세례로 간소화됐을 뿐이지 원래 의미는 오늘날처럼 물이 풍부한 데서는 침례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침례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과거의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넣어서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씻고 과거의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그 장면. 그러니까 내 죄가 온전히 씻어지는 게 세례예요. 두 번째요. 뭘 했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데려가서 뭘 뿌렸어요? 기름을 발랐다고요. 관유로 그들이 일하게 될 모든 기구 일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이 나오는 것은 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구원받은 표지만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어요. 그 불세례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로 씻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송한데 성령으로 아직 씻김을 못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죄송한데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복잡하게 어렵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는 다 제쳐두고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냐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짐승에게 가서 피를 어디다 발라요? 속죄의 피, 이 순양의 피, 위임식의 피를 어디다 발라요? 귀부터 손, 발가락까지.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행하는 모든 사역까지 이 속죄의 피로 거룩하겠다는 사람에게 바른 거예요. 우리는 뭘로 발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속죄함 받았다라는 사역의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속죄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씻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겁니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가서 피를 바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주신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이 온전히 잠겼다가 나와야 돼요. 모든 인생과 삶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죄 씻음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물로 씻음 받고 기름으로 부음 받고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 옷을 입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다음에 저 흰 옷, 푸른색 옷, 다음에 에봇, 흉패, 관 다 할 수 있다고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 사진 보니까 제사장 같습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여러분 앞을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띄겠죠. 저 제사장이 어디를 서 있든지 눈에 확 띄겠죠. 하나님이 왜 제사장의 옷을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구태여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요? 왜요? 눈에 확 띄라고. 그는 제사장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를 사람들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제사장인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어느 곳에 있었는지 자기의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안 날 수가 없죠. 그 제사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옷을 입고 어디 나쁜 짓 하겠어요? 저 옷을 입고 어디 무슨 죄지으러 다니겠나요? 저 옷을 입고 도둑질하면 단박에 잡힐 거 아니에요. 저 옷을 입고 나쁜 짓을 하겠냐고요. 왜 저 옷을 입게 만들어요? 어디서든지 저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태가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약의 제사장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누가 봐도 제사장다워야 돼요. 누가 봐도 제사장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봐도 제사장인지 모르게 살죠. 일부러. 그리고 어디서 내가 제사장임을 증명해냅니까? 교회 와서. 여기서 내가 제사장인 거를 다 증명해냅니다. 그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없으신 분은 여기서도 못 증명해내는 거고, 신앙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서는 감추죠. 최대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어떻게든 감춥니다. 그랬다가 일주일에 와서 내가 여기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러고 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고 증명해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그렇게 감추는 이유가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러기도 해요.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되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는 저런 표시나는 외형적인 거였어요. 그죠? 누가 봐도 제사장인 건 알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됐다는 증거가 될까요? 첫 번째는 세례 받은 거예요. 이거는 되죠. 이게 어디서 증거가 됩니까? 교회에 세례 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는 증거가 나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름을 받았는지 부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요. 누가 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른 피를 발랐어요. 사실은 다른 피를 발랐는데, 다른 짐승의 피를, 개피, 닭피를 발랐는데 예수님의 피하고 색깔이 똑같으니까, 같은 피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요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처럼 살아요. 거짓 행동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직분도 받아요, 장로도 돼요, 심지어는 그러다가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참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행동 보면 알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 보면 알잖아요. 참 제사장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저것만 보면 구별이 됐는데, 아,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외형이나 형식으로. 신약에서는요 알 수 없다고요. 그런 걸로 증거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머리에 관을 썼다고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의 내면이 그리스도로 채워졌는지, 거룩함으로 채웠는지, 성령으로 채워졌는지 분간을 못하고 겉으로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 그게 거룩이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비슷합니다. 다 착각해요. 거룩한 네 하고 이러고 다니면 거룩한 줄 안다고요. 그 내면 온통 오물거리가 다 찼는데 속 하나로 싹 찔러보기만 해보세요. 상처 하나만 내보세요. 누가 한번 살짝 건드려보세요. 속에서 막 오물덩어리가 막 속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막 썩은 오물덩어리들이 막 나오는데, 거룩한 걸로 이 계속 회치라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 그
당이라고 그래요. 당이정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약인데 겉을 이렇게 달콤한 설탕으로 싸놓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원래 가루약 먹으면 너무 써서 못 먹었는데 요즘에 알약들은 다 겉을 어떻게 합니까? 사기치는 거거든요. 속이 쓴데도 겉이 다니까 먹기 쉽도록 사기치는 거거든요. 속에는 오물더미가 가득 찼는데 겉에만 거룩한 척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사장인 듯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송한데 아니라고요. 신약에서는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와서 내가 제사장이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옷을 똑바로 입으세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이 뭐예요? 흰옷, 청색 옷을 입는데 이제 이 신약의 제사장들은 그런 걸로 옷 입지 말고 뭘로 옷 입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옛날에는 옷을 입음으로 구별됐지만 지금 우리가 뭘로요? 여러분 내면을 변화시키는 걸로. 긍휼하셔야 된다고요. 자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면 여러분 안에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를 보면 긍휼과 자비가 넘쳐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된다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혀도 오래 참게 된다고요. 이게 제사장 된 자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라고요. 신약의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뭐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호심경이라는 말을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흉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흉배를 붙이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짜준 그런 에보드에 붙이는 그런 흉배를 붙였는데 지금 이제 어떤 흉배를 붙이자고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여러분 안에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투구를 써야 되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 여러분의 신약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이 신약의 제사장으로 신약에서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내면의 변화들입니다. 이 영혼의 변화들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성령의 능력의 열매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실함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누구나가 다 여러분을 봤을 때 제사장임을 알게 된다고요. 근데 겉은 어떻게 해요? 겉은 척해요. 겉은 예수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목소리도 항상 거룩해요. 안녕하십니까?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넘기지만 항상 머리를 올백으로 쫙 단정하게 하고요. 그죠? 정리정돈하고 깨끗한 와이셔츠예요. 겉은 누가 봐도 괜찮아요. 번지르해요. 근데 그 속은요. 욕망과 욕심과 수많은 오물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이라 한다 그러면 가운을 입거나 어떤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혼과 내면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넘쳐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향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돼야 돼요. 외모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위임식 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어요.
7일을 마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위임식을 마치고 이 제사를 탁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산물을 불사른 사건이 몇 군데 나와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드렸을 때 불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고,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위임식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사 제물을 다 불태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이 소리쳤다는 건 무서워서 아니라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뻐서 소리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어요. 근데 큰 아들 둘,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외형은 갖췄어요. 뭐 제사도 다 했고 위임식도 치렀고 옷도 입었고 할 거 다 했어요. 물로 씻음 받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까 하나님 내린 그 불이 보는 그 앞에서 위임식 그날 마친 그날 불이 내려갖고 나답과 아비후를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뭘 잘못한 겁니까? 외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치고 주기를 원하는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뜻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제사장이 아니라 그런 거죠. 불태워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둘 다. 진짜 제사장이 누굽니까? 겉으로 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재밌는 걸 많이 봐요.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하고 나가면 저한테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래야 되나요? 제가 어느 날 청바지 입고 반팔 입고 나가보세요. 목사님, 목사님이시구나 이래요. 사람들이 다 뭘로 판단한다고요? 외모로 판단을 해요. 하나님은요, 외모가 잘못돼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두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죽인 겁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죠. 아론은 이 사건 다음에 두 아들을 장례도 치르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친족이라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참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사장은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그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제사장 되기를 바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